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더불어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톨릭 병원에 한 젊은 청년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납처에서 그 병원비를 받으려고 하는 수녀가, 아니 혹시 다른 분이라도 대신 돈 내줄 사람 없습니까? 가족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시집 못 간 우리 누나가 하나 있는데, 우리 누나는 천주교의 신부 말고 뭐죠? 수녀. 우리 누나는 수녀입니다. 그랬더니 이 수녀가 더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누나는 시집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매형한테 돈 청구하세요. 예,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웃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청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파트 앞에 교통신호등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거기다가 교통신호등을 만들었는지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없을 때는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신호등을 지키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제 속으로는 좀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길을 건널 때는 이 신호등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예? 아파트 앞이라고 자동차가 천천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생생 달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길 건너니까 힘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청을 해서 신호등을 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왜 필요합니까? 때로는 신호등 때문에 이 신호등에서 빨리 갈 텐데 이거 방해가 되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이 왜 필요해서 달아놨어요? 신호등 없는 도심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차가 생생 달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 없으면 아마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첫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신호등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차가 서로 엉키지 않고 순리대로 잘 소통하게 하려고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호등을 만든 것은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호등에 관한 구호 하나가 생각나네요. 신호등 무시하면 내 생명도 무시된다. 제가 그걸 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신호등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신호등 무시하면은 잘못하면 내 생명도 무시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신호등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신호등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그 물음의 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신호등, 인생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의 신호등, 인생 신호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신호등을 잘 지킬 때와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이 인생 신호등 등불을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직이라는 말은요, 바르게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더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 정직하게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 인생의 신호등을 잘 지켰더라. 그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말씀의 신호등, 인생 신호등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인데요. 17장 조금 앞으로 성경을 넘기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모니터에 우리 친절하게 띄워주니까 모니터를 보아셔도 좋은데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들도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요, 여호사밧이 말씀의 신호등, 인생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인생 신호등을 잘 지킬 때에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의 신호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언제 함께 하셨느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할 때, 다윗의 처음 길로,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다윗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 말씀 따라 다윗처럼 살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의 계명, 말씀의 신호등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뿐만 아니라 마지막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말씀을 따라 인생 신호등을 따라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첫째 함께하는 복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생각나는 사람은 없나요?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행합니다. 형님들로부터 팔려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이방에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또 억울한 혐의를 덮어쓰고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하고 요셉의 이름이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종으로 팔려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종으로 팔려간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 말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보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나라가 평안해지죠.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나라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나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도록 했습니다. 부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평안해서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그를 존경하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이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더라. 언제? 인생 신호등을 잘 지킬 때, 말씀의 신호등을 잘 지킬 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생 신호등 잘 지키세요. 말씀의 신호등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교하고 딱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이요 뒤에 또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힘들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지금부터 말씀 듣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 들을 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신호등 잘 지킬 때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니까 이 여호사밧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교만해져서 이 말씀 신호등의 빨간불을 이제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서야 될 곳에 서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호등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 말씀 신호등의 빨간 불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나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그때에 여호사밧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빨간불을 켜놓은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맺게 합니다. 아합의 딸을 며느리 데려와요. 큰아들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인척 관계를 맺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18장 28절을 봅니다. 28절 한 장 넘기셔서 28절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가리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전쟁하자 할 때에 여호사밧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 아합을 따라 전쟁에 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쟁하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하러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군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아합이 사령관인데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말은 아합이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는 전쟁 아닙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전쟁하지 마세요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빨간불을 켜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 가지 말라고 하는 빨간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사돈이 가자고 하니까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사돈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그래 여호사밧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아합은 거기서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그 전투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가서 혼쭐이 나서 위급할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겨우 살려줬어요. 살려줘서 그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1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죽지 않고 겨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합왕을 가리킵니다. 악한 아합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 신성기고 아시라 신성기고 하나님 안 섬깁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합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 빨간불을 보고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어야지요.
안 가야죠. 그런데 교만해서 욕심이 사로잡혀서 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에 보면은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잖아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징계가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말씀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쯤 됐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빨간불 앞에 멈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빨간불을 또 무시하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장 35절에서 37절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35절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누구하고 교제해요? 아하시야와 교제하지요. 이 아하시야는 어떤 사람이라요? 심히 하나님 앞에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하고 손잡은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징계하셨는데 또 세월이 좀 지나니까 여호사밧이 나중에 자, 이 나중에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고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좀 지나가면은 나중에 가면은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합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인데 아버지 아합처럼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는데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요. 손잡고 무슨 일 합니까? 36절 다 같이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손잡고 뭘 만듭니까?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다. 자, 그런데 37절 볼까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아하시야 악한 왕과 손잡고 합작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합작 사업을. 배를 같이 건조해서 우리 무역해서 돈 좀 벌자. 나라의 경제를 한번 살리자. 그래서 악한 왕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손을 잡습니다. 인생의 빨간 신호등불을 무시하고 왜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왕과 손을 잡습니까? 손잡은 이유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아합과 정략 결혼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략 결혼시킵니까? 나라를 위해서 말은 좋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데 한면에는 그가 잘 나갈 때 부귀영광을 누릴 때입니다. 교만합니다. 잘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 손잡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관계가 바로 그의 불행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 이북과 손잡는 것이 명분은 좋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전쟁 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북이 손잡으면 서로 교류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가 온다. 북한의 인력을, 북한의 지하자원 우리가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명분은 참 좋은데, 그러나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손잡는 것을 정말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공산당하고 기독교는 절대로 공존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요. 공산당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으면요, 절대 공존이 안 되거든요. 그럼 손잡고 이북의 붉은 공산당이 남한으로 내려면은 제일 먼저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예. 과연 우리가 정말 남북한이 손잡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같이 함께 사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손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손잡고 동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손잡아야 될 사람인지,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인지, 함께 연합해서 사업해야 될 사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만남은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왜 여호사밧이 잘못된 아합과 손잡았는데 그의 아들하고 또 손잡습니까? 무엇 때문에? 황금덩어리 때문입니다. 황금덩어리. 손잡고 배를 만들어서 어디로 보낸다? 다시스로 보낸다는 겁니다. 다시스는 금이 많은 곳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악한 왕하고 손잡고 무역해서 돈 좀 벌자, 금덩어리 실어오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깨트려버려요. 배가 한 대입니까? 배가 몇 대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들이라고 합니다. 파시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요. 예? 배를 여러 척 건조해서 바다에 띄웠는데, 무역하려고 배를 바다에 띄웠는데 배가 가다가 다 깨져버려요. 암초 만나가 다 깨져버려요. 예? 하나님이 빨간 불을 켜놓는데도 불구하고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말씀의 신호등 무시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두 주인을 함께 못 섬긴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둘 다 못 섬긴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인생 신호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나간 결과는 그가 죽은 후에 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자,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그의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죽습니다. 그 유산이 보십시오. 3절 봐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빨간 불을 무시하고 돈 벌러 가고 막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어요. 왕이니까 부자였어요. 그런데 은금과 보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견고한 성읍, 좋은 성읍들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습니다. 왕을 세웠는데, 여러분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좋은 거 다 물려주고 많은 땅도 주고 다 했는데 얼마 후에 그 장자가 맏아들이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눈 감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 나서 자식들이 자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인생 헛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 비극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자식들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볼게요.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원인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합 왕의 딸이에요. 아합 왕의 딸, 이 악한 아합 왕의 딸이 남편을 꼬드겨서 형제를 죽이게 만들어요. 형제를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잘못된 관계, 아합과 정략 결혼하고 아합의 딸들을 데려왔더니 그 아합의 딸이 며느리가 되고 그 아합의 딸 며느리가 그 집 여호사밧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시동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아버지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이 빨간 신호등불을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 멈춰야 되는데 아합과 손잡기 때문에, 아하시아 악한 왕과 손잡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인생 신호등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와 그 신호등 무시하고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나갔을 때의 두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호등 잘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안하무인이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 가지 말라, 아합과 손잡지 말라. 예? 그런데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식들까지 다 죽입니다. 자식들까지 다 죽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통신호등 무시해도 내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 이 신호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입에 선 약은요, 몸에 좋다 그랬습니다. 입에 달콤한 건 몸에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은 달콤한 말 좋아요. 그래서 앞에 복 받는 데까지만 딱 하고 싶었어요, 저도. 파란 신호등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저도 전하기 쉽고 여러분도 들을 때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빨간 신호등, 말씀을 어기는 거, 저도 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에는 서도 몸에 좋은 것처럼, 귀에는 좀 듣기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신호등이 켜졌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길을 그대로 가도 좋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파란불을 켜놓았는지, 아니 내가 가는 길을 좀 멈추고 생각해보라고 노란불을 켜놓으셨는지, 아니면 네가 가는 길은 가면 안 돼, 거기는 망하는 길이야, 빨간불을 켜놓고 수도 가면 안 돼, 하나님 맡고 계시는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그 말씀 무시하고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튀어나가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따라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자.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호등입니다. 인생 신호등입니다. 파란불이 켜지는 데까지만 가세요. 빨간불이 켜지면 머무세요. 머무세요. 가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호사밧의 일생, 초창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라가 복을 받고 개인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 앞에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빨간 신호등 간다. 나는 갈 수 있어. 그런데 옆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왕창, 사실 저는 신호등 무시하다가 깨지는 그 동영상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 속에 그 부정적인 건 남을까 봐 싶어서 제가 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 무시하고 사고 나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차가 완전히 박살나버리잖아요. 그 안에 탄 사람 완전히 엉망돼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호등 무시할 때 오는 결과입니다. 기도합시다.